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강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 몸도 잘 살피시면서 비 피해 없이 이 장마도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기후 변화로도 그렇고요, 또 전쟁의 소식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쓴 때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지러운 때를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시는가,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아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결과 심판을 받고 또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불순종하는 세상은 더더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과 이 성전 파괴는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종말입니다. 이는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모형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 모형을 예시하는 세상의 종말도 실제로 임할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의 성취와 이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의 예언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된 이 과거의 역사가 다시금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는 우리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만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가 참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의 소식들, 재앙의 소식들, 이 어지러운 상황들, 더 힘들어지는 이 삶의 환경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이 바다와 성난 파도의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게 되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는 기절할 듯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모두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그 뉴스를 접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땅이 망하나 보다,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나, 이렇게 이런 말들을 실제적으로 종종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농담하듯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지하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얼른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에서 멀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소돔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롯은 자신의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이들까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 대피 명령을 롯은 내렸지만 그 중에서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이 과정 가운데 롯의 두 사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만 소돔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인 여전히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있다고, 반드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신함으로 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그런 미래의 먼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예수님과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였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영적인 흥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며 예수님 옆에 머물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정말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냥 제자도 아니고 수석 제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만이자 교만인 것입니다. 사는 게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 시간이 너무 피곤해서 말씀 시간 내내 졸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수고를 더 생각하는데 어떻게 환난의 때, 종말의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준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만약 이렇게 섬기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런 태도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쭈쭈 칭찬만 해준다면 믿음으로 강성해질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는 이 베드로와 롯의 두 사이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얘기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 모시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환난의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생각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일상의 순간에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겪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하고 걷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점검하며 말씀을 붙잡는 훈련 일상 가운데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때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더욱 나를 진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딱 펼쳐놓고 나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진실로 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새기면서 주일 예배는 끝났지만 삶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하게 더 힘쓰는 그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그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고백하고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의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믿음을 지키려 해도 안 될 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녀들이 예배가자가 되기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 헌신해줘서 고맙다, 직장 다니는데 피곤해지는데 이 자리까지 나와줘서 고맙다,
이 고마움의 태도로만 자녀들을 키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 근육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를 따르는 일이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곁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붙잡고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삶의 그 모든 시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기를,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단단히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속사람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사람을 바꾸고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신지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는 진짜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거룩한 척, 또 신앙 좋은 척, 예배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무도 없는 내가 홀로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시기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만나 농담으로 여기고 준비하지 않는 롯의 그 사이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더욱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지키는 훈련하시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은 결코 고통의 날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소망의 날이 된다고, 기쁨의 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밖에 있던 수많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날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되면 모두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바라보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망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성도 아니 나에게는 정말 기쁨이다. 가장 소망된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머리를 드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를 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머리를 드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니는 시절에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친구들과 함께 참 많이 말했던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먼저 이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 생각 운동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유행처럼 번졌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겠지. 늘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그 훈련을 할 때 멈춰서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 훈련만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고 더 교회 가운데 붙어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머리를 드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계속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직장에 딱 발을 딛고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문을 활짝 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청소를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은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우리의 머리를 드는 신앙 되셔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의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서 계시든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시고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보고 한숨 짓지 마세요. 머리를 들어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살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살 능력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머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머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머리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쁩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머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 의지와 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 머리를 우리 주님을 향해서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를 드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지금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삶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두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머리를 드는 신앙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멸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린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욱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머리를 죽게 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신앙으로 내 삶을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신앙, 끝까지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